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통일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한 개의 화살은 손쉽게 꺾을 수 있지만 화살 세 개가 겹쳐지면 한꺼번에 부러뜨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전국시대에 사이곡구의 다이묘, 영주, 모리, 모토나리의 일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혼자서 하려고 할 때는 할 수 없는 일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하게 되면 쉽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0년 전 강남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깔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버스에 끼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버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버스를 들어 올리자 버스가 움직였고 그 청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사람이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바입니다. 요즘 2030 세대가 절망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1997년 IMF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IMF 시대보다 더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좌절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취업을 하려 하지만 일자리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기업에서 채용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하려 해도 하늘에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도 단기직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취업이 안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력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돌파구를 찾았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빚을 내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빚은 1765조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이고 국가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빚내서 투자한 비트코인 가격이 40% 이상 폭락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빚의 증가 속도가 우려될 만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한순간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 몇 시간 안에 쓰나미는 몰려오는 것처럼 인플레이션도 일주일 전에는 아주 평온한 잔잔한 바다 같지만 갑작스럽게 빚진 자들을 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람이 힘을 합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자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각 사람에게 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힘을 합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 통일은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 주간 안식일에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까지 복음을 증거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맞추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500여 명에 이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한 사람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락방은 마가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곳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큰 다락방으로 마가 다락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는 오순절이 이르는 열흘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믿고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까지 전해집니다. 그 첫 사건이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고넬료에게 지시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베드로를 청하여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4절에서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고넬료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경건하게 산 것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개인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해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결혼관계를 나누고 음행과 간음을 행하며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데 찬성하고 이를 행하는 가정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봉양하지 않는 폐역을 저지른 자에게는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높이고 신뢰하면서 자신의 부모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은 인구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인구조사 한 번 했다고 7만 명이 죽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한 인구조사의 본뜻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징집할 수 있는 장정의 수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큰 제국을 만들어 제국을 다스리는 꿈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음에도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스라엘 아들들을 데려다가 싸움을 시키고 영토를 확장하여 제국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물리치라 하셨지만 제국을 만들려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통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은 부모가 다스려야 하나님 말씀에 부합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처럼 나라가 가정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공산주의는 부모가 다스려야 할 가정까지도 통제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고발하게 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부모를 고발하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상식과 부합합니다. 상식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법제화시키면 땅은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이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 그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험이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복음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떠한 환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통일이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 통일은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1885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양 대부흥이 1907년 1월 14일 평양 잔대행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하던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도 이 잘못을 했는데, 나도 이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서 회개하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회개운동은 나라의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38년 9월 장로교단에서 신사참배에 굴복함으로 인해 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단의 심사참배 결정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목사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우리나라의 헌법은 성경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들여와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진 것입니다. 그러나 북녘 땅은 공산화되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땅 면적으로 봐도 우리보다 북한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지하자원도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금, 구리, 석탄, 히토류,
이 히토류는 휴대폰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 히토류는 중국과 북한에 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미신이나 무속적인 것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는데 원래는 새마음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새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갖는 마음입니다. 이는 당시 7, 80년대 교회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현재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김일성 동상을 북한 땅 곳곳에 세워놓고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그곳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그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북한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높이지 않고 김일성을 높이니 땅은 저주받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인해 북한의 주민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아사했습니다. 이때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땅이 저주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북한 땅 전체가 우상 숭배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나 물건에 절하면 가정도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지난해 홍수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인권 유린하며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북한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인권 문제에 대해 소리 높여 외치면서 정작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크게 모순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을 보면 크게 외쳐야 자신의 인권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통일이 진정한 통일인 것입니다. 북녘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한반도 전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넘쳐날 때 진정한 복음 통일이 오는 것입니다. 북한이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날을 위해 다시 일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주의 종들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기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한반도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만큼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민족은 흔치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흔치 않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통일은 한반도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 통일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걷는 걸 막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님 모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선택된 이방인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수가 차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의 20에서 30%가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등과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야 주님 오실 때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닥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러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4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북한은 소형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어떤 전문가는 벌써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전 세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소형 핵무기가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란에 넘어가게 되면 성경의 예언대로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이 모이더라. 아마겟돈은 바로 무깃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깃도는 팔레스타인 중부 에스드렐론 평야에 위치한 군사적인 전략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앞으로 이루어질 전 세계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대를 분별하라는 주님 말씀과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따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통일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복음으로 통일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며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통일은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난 5월 21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휴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전쟁을 2021년 가자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없었지만 팔레스타인 가자는 248명이 사망했고 이스라엘은 13명이 숨졌습니다. 이 전쟁을 보며 많은 언론들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완벽에 가깝게 막아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치 국면은요, 우리와 북한이 대치 국면과도 유사합니다. 휴전선 근처에는 수많은 북한의 장사정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순간 방심했다가는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형 아이언돔의 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마한 약점을 보이면 그것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 통일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통일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은 한반도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통일은 전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아버지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불과 같은 성령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님의 복음 들고 전 세계에 나아가 또한 이 땅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오심을 또한 증거하며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배역하며 또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딴 기름을 준비하고 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